I have a question, William. Can you do type for Spanish typing? The computer. Dice que si puedes usar el teclado para Español. Español. No, No, nobody. Sorry. 예, 우리가 스페인어로 전하는 복음도 우리가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할렐루야. 땡큐, 미셔너리 러버, 미셔너리 나자리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은 네, 사도 바울의 그 전도가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회심이 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간증 집회를 하네요. 네. 그래서 첫 절에 보면은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네, 이 부형들이라는 말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그 스데반이 이제 공에 잡혀와서 거기서 또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설교를 할 때 부형들아 하면서 이렇게 그 간증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 이 스데반과 바울의 공통점은요, 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잡혀왔느냐,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모세의 그 율법을 어겼다. 모세의 율법을 배반했다. 이것이 주된 목적이 돼서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고, 바울은 또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내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때에 바로 로마의 천부장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저가 돌에 맞지 않고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면 이것이 바로 복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봅니다. 저가 돌에 맞아 스데반처럼 죽었으면 어떻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모든 이 상황과 모든 그 일에 개입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의 간증이 어떻게 증거를 했는지 한번 봅니다. 바울은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상태, 자신의 그 백그라운드를 이제 증거합니다. 이때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의로 살았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내 의로 충만했던 삶을 살았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며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6절에서 16절까지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가를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역사에 의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났냐, 하나님의 의를 내가 만났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14절에 보면은 너희로 하나님이 너를 택하사 너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저 의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의인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구원받은 후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로 30절이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이것이 회심한 후에
네, 바울의 삶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네, 회심한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네, 그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오해가 또한 무엇이었냐면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 오해로 이제 바울을 집단 폭행을 했어요. 집단 폭행을 하자 이제 천부장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로해서 이제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 또 다시 이제 로마에 가서도 또한 공회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네,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의 그 간증을 보면서 간증이라 하면은요, 이 사실 간증은 복음이 아니에요. 네, 간증의 주인공이, 왜냐면요, 간증을 하다 보면 간증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가 쉽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 하늘나라의 복음에 있어서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떠한 변화를 받았는가,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며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을 간증하는 것이 간증의 목적이요, 간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간증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멘. 각자에게 있죠. 이것을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내 신앙에 내 신앙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어떻게 맺으셨는가, 그것을 간증하는. 저도 굉장히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제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제가 되돌아보면은 정말 너무 불행한 인생이었고, 자랑할 것이 눈꼽만큼 1%도 없었던 그러한 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제가 예수님 만난 게 거진 35년이 됐는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물론 사도 바울도 회심한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가 처절한 복음 증거자로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그 핍박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해도 그러한 어려운 환경이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꽃이 무엇이냐? 그것을 극복하고 그 역경을 디디고 내가 예수 제자로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시간만 나면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죄인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찾으려고 애쓴 거 아니에요. 타 종교는요, 내가 신을 만나려고 애쓰고 고행하는 것이 타 종교이지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영생을 예비하시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바울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도 이미 이방인의 구원을 예언했는데 이사야 60장에 보면 열방의 빛으로 일어나리라. 또한 그 예수님도 이방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비유로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내가 이렇게 오늘날 너희들 앞에서 당신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간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내가 나를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도요. 잡히지 않고 그냥 복음 전도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까지 끌려가려고 자청을 해서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도 쓰게 되고 백성들 앞에도 이렇게 잡힌 몸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28절에 나는 돈을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그러나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이것은요, 이 땅에 국한된 것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부장과 바울을 채찍하며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그거 결박한 것을 두려워하더라. 그러나 바울은요, 이 천부장과 그를 신문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말을 들었지만 우리 천국의 시민권자 된 우리들은 바로 마귀로부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예수 믿는 예수의 신부로구나. 그래서 감히 접근도 하지 못하는 이 악한 원수 마귀가 두려웠던 그런 우리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We are 1000 missionary.